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10장 1절로 여기에 하신 말씀을 보면 메뚜기 재앙을 줄 때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바로 왕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완강케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 아니고 내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강케 했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이 구원 이루어 가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형편이 되어지도록 구원 이루어 가기가 힘들도록 말씀대로 살기가 아주 힘들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런 형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지금 세상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이런 신앙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선 구원을 이루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낭망하고 그만 세상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지를 못하도록 많은 미혹과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성경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준으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느냐,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느냐,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요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애굽은 오늘의 세상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작용들을 보면은 이게 무엇인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마귀와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말하고 또 양의 피를 발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말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 인도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이제 성령과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을 두고 말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하고, 또 광야는 광야 생활이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두고 말합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과 진리의 인도, 또 요단강은 죽음, 또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렇다 하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희들이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메뚜기가 온 지경을 덮어서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뜯어먹고 지나가게 되어진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땅을 다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 되지 않는 그런 말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성경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이구 메뚜기가 뭐 그렇게 많아서가, 그 요사이도 메뚜기가 그래 하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나무 잎을 다 깎아먹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전부 절단 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뭐 메뚜기를 잡아 죽이려 해도 그 다 못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도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돼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해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도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않지만은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했고, 듣지 않도록 하고 해놓고 바로 모세에게는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째서 이랬을까?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도록, 내보낼 수 없도록 벌써 그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은 자 가서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 참 모순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 왜 그래 시켰을까?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그렇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내오자라. 데려가라.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해서 내가 너로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강팍하게 했다가는 그만 전멸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주권자 만왕의 왕이 계시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로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해서 우박으로 다 상하고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은 5분에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찬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메뚜기 고 째매니게 몇 마리가 들어와서
뜯어먹으면 이 땅, 이 넓은 땅에 이 많은 그 나무, 채소 있는 이것을 다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안 믿었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안 된다, 못 내보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모세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가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만 보내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어른들만 가라.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함과 일반이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모세가 말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죠.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또 집에 먹이는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간다 이라니까 그 사실은 자기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절기를 지키러 갈 것이라.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간다 하면서 그 가축까지 다 끌고 가겠다 하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도 가지 말고 아이들도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아이들, 여자, 또 그 노인, 또 모든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간단 말이고.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가라. 너그 말을 안 들어주겠다 하고 바로 앞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와.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십니다. 모세와 이제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들어서 메뚜기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해라.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들면서 이제 메뚜기가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낮과 밤에 막 계속 바람이 불더니 메뚜기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해놓고 또 그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가만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당신은 사실은 남자들만 가서 지키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노인도 가야 되고 어린아이도 가야 되고 여자들도 다 가야 되겠고 또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거는 바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 5분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회담에서 아예 들을 수 없도록 그만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처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뭐 그거 듣고 그걸 들어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다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한 거예요. 조성을 다 해놔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자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라.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면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막 날아오게 된다. 그 메뚜기에 앉아서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애국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푸른 것은 남지 않고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현상을 이렇게 상상만 해도 굉장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뜯어먹으니까 전부 완전 겨울처럼 싹 다 뜯어먹고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바로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너희들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이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원도 고성에 그 큰 산불이 난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조선시대도 산불이 났다. 그것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큰 불이 나서 이번과 같은 이런 불나는 일이 있었구나. 그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기에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만 큰 재앙이 와서 그만 애굽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깊이 박히게 만드는 그 역사란 말이죠. 이런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 그들은 역사적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 우리에게 모형으로 줬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지는가?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언제든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아, 거기를 가면 망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 세상은 자꾸 이렇게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면은 세상이 결국 망한다. 그런 선포를 하고 나면 그대로 거기에도 세상이 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역사라. 그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역사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 교육을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세상이라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도 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세상도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망하지 않는 그 길은, 잘 되는 길은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가 믿음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 이게요. 내가 하면 되지. 아무리 자기가 방어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뭐이든지 여기도 못해 보고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알려줘라 하는 그대로 알려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강팍하고 삐뚤어진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면 이런 멸망이 온다. 선포하라 이 말이죠. 선포하라.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는 역사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역사라. 하나님의 전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라. 어쩌든지 거기에서 내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역사라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순종해 가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갈 때에 모든 난제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